저는 해마다 한국을 가면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그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나라가 발달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기회를 주죠. 피도 검사하고 또 맥박도 검사하고 또 가슴도 찍고 뭐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국가에서 그 진단의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았다고 표시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기타 등등 질병들이 또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진단 갖고는 안 되니까 병원에 오셔갖고 정밀 진단을 좀 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또 2차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의뢰하는 관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의학 백과사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는 같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어디가 고장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그리고 처방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처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는 그 모두를 합해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을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질병 걸린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또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 또 22절에 보니까 그 밑에는 못 걷는 사람, 또 나병 환자, 또 귀 먹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질병의 유형을 보면 병균이 들어와서 몸이 오염된 사람도 있고요, 눈은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가 있지만은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귀는 있지만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기능이 마비된 사람, 부패돼서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 오염된 사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있을 것이 없는 사람,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의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기능을 설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귀는 있지만 들리지 않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팔과 다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할 때 쓰지 못하고, 사람은 멀쩡하지만 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이 악해지는 그런 전염성을 가진 영적 문제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사람은 영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특별히 악귀 들린 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랬거든요. 악귀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악한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귀가 들어갔다, 들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악귀는 영적 존재인데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요, 사람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 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현미경으로 우리 몸을 자세히 본 어떤 텔레비 같은 걸 보면 몸이 그냥 다니질 않아요. 온갖 병균들이 붙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씻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기죠. 이것처럼 병균이 우리 집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를 자기 집으로 삼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잡혀서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전파도 음파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악기가 들린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2차 대전의 원흉 같은 사람들, 수백만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고도 편안하게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만큼 대단한 존재라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건 악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돈 한 몇만 원을 뺏으려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일까요? 그것은 악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서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건 속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고요,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의미를 찾는 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도해놓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당신 맞나요? 하고 물어보는 정말 세상말로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추석가는 세례 요한이 헷갈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한번 니들이 직접 가봐라. 그게 맞는지 저는 한참 이틀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나 감옥에서 좀 빼주세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만큼 사형수가 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죽음을 걸고 전했던 그 당신이 맞나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의미가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가치가 있나요? 그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닙니다. 영적 고통뿐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나? 의미가 있나? 그걸 물어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못 견딥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스 사형실로 가고 이래저래 죽고 저래저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살해 도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가스실도 아니고 총으로 창살하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훈련소 소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소형 소장이 오더니 그날부터는 가스실에 집어넣지도 않고 총살도 하지 않은데 무슨 일을 시키는지 압니까? 하루 종일 못된 짓 하는 죄수들을 모아놓고 땅을 파라 그러는 거예요. 흙을 갖다가 저쪽 갖다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려는가 보다 하고 갖다 옮겼는데 그 다음날 또 옮겼던 걸 갖다 도로 갖다 메꿔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도 안 오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노인네가 못 견디겠다, 나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전기가 도는 철책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죽고 싶어 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미쳐버립니다.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안다면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하루가 지옥입니다.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공동체,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지금까지 먹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 일이 정말 가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맞나요? 내가 일한 것이 무가치하게 사라진 것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 맞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살고 배부르게 살고 즐길 걸 즐기고 살아도 오늘 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죽은 자를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열속 설교를 듣는데요, 1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다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문제가 참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평범한 날에는 분위기 깨려고 죽음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사람한테 죽음 얘기 할까요? 진짜 못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저를 찾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죽는다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좀 말을 해주세요.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죽음의 전령사는 제가 했어요. 죽음의 소식은 제가 들고 가니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나타나면요 가슴이 덜컥하면서 목사님 뭐 나한테 소식이 하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은 편안한 날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예의가 안 되는 말이고, 진짜 죽을 때는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말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특수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특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병원에 한번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거대한 꽃밭 복판에 높은 빌딩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속에 겉으로는 평평하고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정말 사람 많습니다. 위문객도 많지만 어쨌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0만 명이 탄생하고 2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면 저 대구 광역시의 인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대구 광역시가 하나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말할 때 가끔 뜨문뚝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홍수처럼 인간을 쓸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문제를 앞에 두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죽음을 봤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장지까지는 데려가 줄 수 있고 따라가는데 울 수는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다음에도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악기가 들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습관을 잘못 들여서 간이 아주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서 간에 그 이식까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켜놓아도 술을 끊고 못 끊는 것을 외과 선생님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술을 끊고 안 끊고는 그 사람의 자유의사지만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의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한 부분의 문제는 조금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전인적인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세례 요한이 답을 줍니까? 답 못 줍니다. 예수님한테 가보라 그래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을 찾아가요.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찾아가죠. 그러나 선생님들이 답을 못 줍니다.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수님이 해답을 줍니까? 정신적인 존경으로 받는 사람들이 해답을 줍니까? 선생도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1920년에서 1930년 10년 사이에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들, 좋은 학자들, 예술가들, 문학가들이 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을 댈게요. 1920년에서 30년까지 활동한 사람은
괴테입니다. 실러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입니다. 정반합의 원리인 철학을 발견한 헤겔입니다. 피관주의 염세주의를 만든 쇼펜하우어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입니다. 인간의 초현실주의를 말한 포에르바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 좋은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술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독일입니다. 1930년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석학들과 현자들은 그 나라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피로 물들일 때 그 치성인들은 히틀러의 집권을 찬동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치성의 나라가 가장 무식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문학의 나라가, 그렇게 뛰어난 예술의 나라가 히틀러에게 맹종하면서 세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 많이 배우면 구원을 받을까요? 예술적으로 또 뛰어나면 훌륭한 사람 될까요? 아니에요. 역사는 인간이 최고의 경제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가장 극악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철학이 뭔지 압니까?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허무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 계몽주의, 순수 이성 비판, 플라토닉, 아스토텔리즘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허무해 하고 니힐리즘이라는 허무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 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인간은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야 되고, 못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봐야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주장이십니다. 인간은 또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계에 포로가 돼서 잡혀있는 억압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했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자를 이 안식일에 푸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억압당하는 것을 그냥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떤 종교가 필요하니까 그 종교를 만든 어떤 하나의 창시자 정도로 여러분이 그분을 아신다면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매우 간단하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야. 나쁘게 살아라는 말은 안 하잖아. 좋게 살아라고 그러잖아. 어떤 분인 부모님들은 당신은 교회를 안 나와도 아이들은 교회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이 제대로 크려면 그래도 교회 가면 나쁜 소리는 안 들으니까 보내주시는 건 대단히 고마운데 당신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독교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교훈,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말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을 것은 이 이론에 대한 해박한 이해력이 아닙니다. 이 이론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하는 애쓰는 어떤 덕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인생을 멋있게 살았던 어떤 분의 모델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따라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하면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치료자로 찾아오세요. 먼저 치료자로 찾아오세요. 성경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데요, 눈 뜨게 해야 돼요.
눈을 뜨게 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게 하는 것, 이 글자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먼저 걷게 한 다음에 가라고 하시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대며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도록 귀를 열어주신 다음에 듣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먼저 만날 때는 그분은 인생의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구원자로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가만둬도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지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 그분을 인생의 좋은 교사로 다가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걷지 못하고 의미에 몸부림치고 죽음의 문제를 갖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다가와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올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이십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에 품은 내 마음의 생각도 내가 마음대로 추방을 못합니다. 근데 악기가 들어있는 문제를 누가 추방합니까?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계가 추방이 되고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의미를 찾아주십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지만 인생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사람 산 가치야 하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낙담을 한 것을 여러분이 잠깐 보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전하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결국은 나중에 시험 들고 의심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가짜구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저 사람도 결국은 저 모양인가 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생에 다시 한번 희망과 불을 피워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띄운 라이트 형제를 아십니까? 이 라이트 형제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다니시는 부흥강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다녀오시는데 올 때마다 어린 두 아들을 위해서 과자나 자그마한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올 때마다 아버지도 반갑지만 가지고 오는 선물을 기다리면서 아들 둘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그림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사람이 새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그림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걸 본 아이들이 우리도 한번 날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그것이 기원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어갖고 공중에서 난 게 몇 초인지 압니까? 38초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 38초의 비행 때문에 그들은 무척 낙심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버지가 라이트 형제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너희 일의 가치를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획에 쓸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걸 믿자.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아십니까?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가지고 집에서 독학을 했는데 새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세요. 신앙이 좋은 분이라서 아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 수가 없어갖고 집에 있는 성경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다 안 돼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중에 나가서 7번 떨어지고요. 자꾸 절망하고 낙담하는데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일이 무의미하지 않고 내일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 미국 역사에 아주 귀한 일을 한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나중에 지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감옥에 있어도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절망을 벗어나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 간 자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견해가 올바른지 검토를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몸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지만 해답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대체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전한 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틀린지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했다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맞는지 아닌지 대답을 해주세요 하고 그의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이 있고 난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고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요한은 앉혀놓고 아니야 그분 맞아 하고 자신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가서 직접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먼저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저분이 예수님께만 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저 아이가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들에 대해서 견해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신다면 그분을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가면 해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 듣자. 아주 무지하게 제가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본문 22절 제일 끝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보는데, 나는 귀가 들려, 나는 신체에 문제가 없어,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 그거는 목사들이 하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조금만 해결하면 돼. 내 마음의 괴로움만 조금 위로를 받으면 다 문제가 없어질 거야.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이 귀에 들어옵니까? 진짜야, 나는 귀가 안 들려. 나는 눈이 잘 안 보여. 나는 걷지도 못해. 나는 오염돼 있어. 나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데 내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두 손 들고 밖에 없어 하고 자신에 대해서 약해지고, 정말로 자신이 가난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한 자가 되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도 저버리게 됩니다. 본문 여기 30절에 보면 아주 두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그들 자신을 향한 구원을 그들이 저버렸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나 스스로 살 수 없고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팔과 다리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은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의 이목구비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유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억압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놓으실 것입니다. 들리지 못한 자를 듣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86년도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잊지 않습니다. 4월 23일 저희 아들 생일날 병원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장애인들 한 50명 정도, 휠체어 탄 사람들 한 20명 정도, 다리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소풍을 갔습니다. 교인들이 소풍 가자고 그래갖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관광버스를 빌려주지도 않았고 장애인들한테는. 그래서 소풍을 가자고 해놓고는 장소는 정했는데 교통편이 없었어요. 병원 큰 마당 앞에 단체로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시내버스가 그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사람을 다 승객을 다 내리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제가요. 혹시 이 버스 탈 수 없냐 그랬더니 타시라고.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저희가 소풍 가는 데가 그 버스 종점이거든요. 그 버스를 탔어요. 타고 나서 기사 선생님한테 물었죠. 어떻게 병원 구내로 버스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 가가지고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 앞에서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노선을 이탈한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갔습니다. 가서 휠체어 환자 20명, 건강한 사람 나 하나라서 다 내려놓고 팔다리 없는 분들 다 내려놓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우리 집사람은 출산하느라고 끙끙 앓고 있는 병원에 있고 밖에서 나가 좀 소풍도 하고 좀 재미있게 점심도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갈 데가 없었는데요. 옆에 보니까 농협 창고가 한 100평 되는데 그 창고를 지붕만 덮어놓고 뒷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할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때 마침 근처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팀이 따라와서 같이 힘을 합했어요. 밴드가 따라왔죠. 찬양을 하는데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처음에는 찬양을 하는 거 서글퍼요. 시간이 가면서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자꾸 뜨거워져요. 나중에 찬양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참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팔이 어떤 분은 왼쪽만 있고 어떤 분은 오른쪽만 있는데 둘이 앞에 앉아갖고 서로 박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자기 팔 갖고 두 사람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걸 봤던 뒤에 성도들이 갑자기 눈물이 나니까 막 감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오른팔 왼팔 두 개 갖고 두 사람이 짝을 맞춰갖고 얼마나 콤비를 자르는지요. 그 비 오는 날 비가 오는 건지 눈물이 나는 건지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야 뭘 보고 저러는 거야 소리를 질러가면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 50명이 창고에서 비 오는 오후에 저녁에 저는 심란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기를 낳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걷지 못한 자들이 걸었고요, 마음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 봤고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듣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갔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두 달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열이 한 40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갔더니 급성 늑막염이 돼갖고 폐결핵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폐결핵 약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죠. 폐 한쪽은 난리가 났는데 제 마음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경이 눈에 안 보이다가 성경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졸던 성도들이 눈을 떠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예배당을 한 번 짓고 두 번 지으면서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찬양했던 집사님 중에 좋은 분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절망하고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그분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그분이 경남 어디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교회에 보내주었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헌금을 했는데 아주 헌금이 많이 나와서 그 교회 1년 예산의 10분의 1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팔다리 없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다리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내가 왜 사나 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므로 다시 한번 세상을 힘있게 살도록 만들어준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죠. 미국의 무신론자와 그리스도인 중에 탁월한 목사님 한 분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거를 갖고 와라 하고 둘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당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나, 제안을 하나 합시다. 뭘 할까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은 철학자니까 당신의 논리를 들은 사람 중에 술, 담배 끊고 노름질 안 하고 깨끗하게 살고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 딱 두 사람만 데리고 오면 내가 하나님 없다는 거 인정하겠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변화된 사람을 몇 명 데려오겠습니까? 하니까 한 50명 정도 데려오겠어. 한참 들어보더니 이 사람이 나 그만 가겠다고, 이 경기 안 하겠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철학 사상 듣고 변화된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증거가 많잖아요. 증인이 많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사람을 보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가난한 자가 되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고 죽은 생명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